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가장 힘든 한 주간이었는데, 가장 힘든 과정을 거칠 수 있었는데 은혜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백을 들었고, 또 한 가정은 지난주일 설교를 온 가족이 듣고 시간 한 주간 내내 대화가 주일 설교에 대한 나눔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는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 한나의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나의 시작은 참으로 좋았다 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좋은 집안에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을 갔으니, 결혼을 했으니 자신 스스로도 축복이었다, 아니 주변에서 축복받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그 한나의 삶에 어느 순간부터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으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17년 장기간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17년의 과정이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보면 그러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의도적이죠. 어떤 섭리였을까? 잘 아시는 바대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영적 기초를 놓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실 그 통일왕국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걸 세상의 주인인 마귀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국 건설이 거대한 영적 싸움이었던 바, 놀랍게도 17년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한나만이 아닙니다. 사무엘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왕국 건설의 거대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영적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 결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내 몸에 생명이 찾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아픔이었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한나의 기도 제목은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보면서 깨달아 알아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저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났다면 평범한 한 여인의 생애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게 있는 부족,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있던 눈물이 복이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 믿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내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야.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 믿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심는 대로 거둔다? 아니요. 심는 대로 만약에 그대로 거두게 하셨다면 돌아보면 내 인생 다 죄뿐이었는데 거둘 게 없을 것입니다. 근데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없이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읽어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야. 자식의 어미 마음을 모르듯이 20년 30년 더 살아는 어미 마음을 자식인 절대 몰라요. 영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모든 문제들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그 문제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다면 그 문제 자체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죠. 고난 자체가 유익이 될 수는 없어요. 고난을 극복한 자,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 그 고난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고난은 끝나면 안 돼요.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난이 의도하는 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아픔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로 승화시킨다면 그것이 내게 주시는 복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한나를 한나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인나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의 자리를 가기까지 분인나가 악역을 감당합니다. 분인나가 만약에 한나에게 형님 우리 그냥 삽시다 잘해 주었다면 한나는 그런 정도에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의 괴롭힘은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는 여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인간적이어서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가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의 좋은 것이 100% 지금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지금 나로 하여금 여전히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때 울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복이에요. 왜였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오히려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할 때, 여유가 있다고 할 때, 그때는 돌이켜보면 얼마나 위험할 때였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아도 되었고 울지 않아도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35년 목회하면서 깊은 골짜기만큼이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시 울었고, 당시 아팠고,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들이 다 복이었고, 그 울었던 만큼 아팠던 만큼 깊은 골짜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은 평생에 지금까지 저의 설교의 재료, 사역의 재료,
은혜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만큼 애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삶에도 여유가 있고 시간에도 여유가 있고 오히려 그때보다 건강에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건강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면서 사역을 나누는 가운데 유 목사는 부흥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보니까 건강하고 은혜를 입은 것 같아.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모든 일에는 고비가 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 찬양 사역하는데도 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처음에 부흥의 시작에 고비도 넘어야 했지만 때로는 몸이 너무 만신창이가 되어 예배를 앞두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쓰러지겠구나. 그런데 강단에 오르면 힘이 나요. 때로는 어느 한 교회에 처절한 영적 싸움에 설교를 하고 숙소에 와서 목욕통에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몸을 푸는데 기운이 싹 빠지면서 새벽 2시까지 일어나지질 않아요. 이런 과정 통해서 시간 설교를 앞두고는 늘 했던 설교인데 10분 이상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왔던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 여유가 있어요. 삶에도 영적 부분에도 미안하지만 물질적 여유도 있어요. 누구 복날 삼계탕 사주는 정도는 오늘 제가 목사님들 식사 대접 다 했어요. 얼마든지 여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유가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아도 되니.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아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은혜로 보는 거죠. 야곱이 나중에 깨달았죠. 야곱은 자신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의 축복을 담고 있었어요.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되기까지 악역을 감당한 것이 에서였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창세기 33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형님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형님이 악역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형님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 때문에 형님이 힘들었습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고난을 보니 지나고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하나님의 결국을 그렇게 보았는데 이 밤에 보고 싶은 게 바로 뭐냐?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래 아팠던 만큼 그가 실로 기도의 자리에 찾아갑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더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오래 기도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 오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느낌을 주실 때까지 씨름을 했던 영적 깊이의 기도입니다.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묵상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할 만큼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은 뒤에 힘이 빠지고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하는 기도입니다. 입만 달싹달싹 시간적으로 영적 깊이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어떤 주파수가 연결이 되면서 깊이 묵상해도 하루 이틀 3일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들은 엄청나게. 기도가 혹시 짐이 되고 있어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간증은 있으십니까? 응답받은 간증도 있지만 기도의 영적 간증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환상이 열렸다, 영적인 간증들이 있습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종교적 기도보다는 비로소 복음적 기도를 하는 것이죠. 깊은 기도. 그래서 조용할 때 잠이나 잘까? 그러지 말고 조용할 때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일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싶으면 울고 고함을 지르고 싶으면 지르고. 우리 이덕순 권사님이 지금 이제 나이 많아 들고 또 몸이 약하여 저렇게 힘이 없지만 집에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때로는 옆집에서 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해 보셨습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중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기도 제목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기도. 지하실에 있을 때, 35년 전 지하실에 있을 때 참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와주는 성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한 가정당 기도를 10분씩 배정을 해서 그 10분 동안 그 집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넘어가서 그 집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님 그저 20명 정도 되니까 몇 가정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설교는 좀 못해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명함은 좀 작아도 환경은 열악해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한 사람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도하다 쓰러질까 봐 성도들이 와서 지킬 정도로 기도를 했었으니까요. 그때 한 성도의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경찰서 잡혀갔대요. 내일이면 검찰로 넘어간대요. 목사님, 우리 아들 검찰로 넘어가면 안 돼요. 빨간 줄 그어지면 안 돼요. 우리 아들 소망인데 우리 아들 검찰로 넘어가지 않게 풀려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두고 변호사 어떻게 했어요?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잠자지 말고 기도해 주고. 목사 보고 잠자지 말고 기도해 달라. 이거 얼마나 은혜야. 기도하는 거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 혼자 사는 집사님 아들놈, 저 집사님에게 큰 소망인데 빨간 줄 그어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좀 빨간 줄 그어져도 봐줄만 해.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나도 무섭더라고. 저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저 아들 풀려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낼 수 있죠. 옥문을 열 수 있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가 나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기도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차라리 나를 감옥에 보내시고 그놈을 꺼내주세요. 아니 진짜. 그래서 나도 입을 쳐.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런데도 그렇게 깊이 이걸 갖다가 서울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적 동일화 현상.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과 나도 하나가 되지만 중보자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의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 함께 가슴을 쳤다. 하나님,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그놈을 꺼내주세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옥문을 열어주세요. 너무 놀란 거 아침에 나왔어. 제가 기도 안 했으면 그렇게 안 놀래. 기도했으니까 더 놀래지. 너 어떻게 왔냐? 몰라요. 가래요. 누가? 모르겠어요. 그냥 왔어요. 그 안에서 끌어안고 우는 거야. 네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야. 영적 깊이에 들어간 한나, 그 기도 두 번째는 통곡의 기도였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아이가 없었던 아픔, 분인나의 괴롭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잠을 이룰 수 없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식사마저 할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울부짖어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자신도 모르게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한나가 왜 통곡하며 부르짖었을까요? 처음에는 아픔을 가지고 어쩌면 한을 쏟아놓아서 그리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글 성경은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여 번역하면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녀는 영원히 괴로워서 몹시 울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서 울었고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통곡을 했는데 통곡을 하다 기도의 색깔이 바뀐 것이 바로 뭐냐면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아픔만 보았던 내가 비로소 깊은 기도 가운데 영원히 괴로워서 회개하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좌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다 보니 내 죄가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늦게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인간적 위로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느 순간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괴롭혀서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울었다. 종종 아내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가 상담을 해요. 종종 남편 때문에 누군가 와서 상담을 해요. 보이는 것만 보고 저울질을 하면서 평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어보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요. 남다른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아파서만 우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만 우는 게 아니에요. 한글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했다니까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울었겠냐고, 분인나가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지만 이것을 직역하여 원문 그대로 보면 영원히 괴로웠대요. 누구 때문에 괴롭고 뭐가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때문에 울어본, 스스로 때문에 통곡하는 스스로의 연약함이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왜 나는 믿지 못했을까? 왜 나는 기다리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원망하고 우리 발람 전도기를 진즉 만났으면 삐지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의 색깔이 바뀐 거예요. 아픔은 아픔인데
자식이 없어서 부인 나 때문에 울었는데 어느 순간 나 때문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한 거야. 내가 나를 박은 거야. 세 번째,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아닌 거예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읽어보니 아들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니 아들이 없어도 되었습니다. 나는 아들만 안 주셨지 다른 것은 다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행복 그걸 놓아두고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5명을 또 주실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내게 한만 불어주세요. 나도 아이 낳을 수 있다는 증거만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내가 드릴게요.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가난한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래 살아보면 인간의 모든 필요는 상대적 필요입니다. 시간의 환경에 따라 다 절대 필요는, 절대 가치는 바뀝니다. 어떠세요? 아들이 없는 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가난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내가 누구보다 울었고 내가 누구보다 아팠는데 그 하나에 매이지 않고 또 다른 눈을 열어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어도 돼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혹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게요. 가난할 때는 이것이 문제인가? 사실 가난해서 문제이기보다는 인간의 존심 또는 상대적 이런 박탈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한나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나 없어도 돼요. 나중에 한나가 아이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혹시 아세요? 아들 셋하고 딸 2 더 난 거, 하나님은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주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언제 주었다고요? 나이 100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다시 내놓아 해도 아멘 할 수 있을 때 주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시 내놔 그러면 내놓는다 1번, 반절만 내놓는다 2번, 쌩 깐다 3번, 몇 번? 우리는 서원 기도도 철저하게 계산적이에요. 근데 한나의 서원 기도는 주시면 주시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없을 때나 한나를 사무엘을 드릴 때나 나중에 아들 셋, 딸 둘 더 왔을 때나 이것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죠. 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요한의슬레 이야기인데요, 11조에 대해서 요한의슬레가 설교를 했고 그의 삶에 간증이 있었어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요한의슬레가 원래는 11조를 1,000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꼭 필요한 절대를 필요를 빼다 보니까 평생에 울면서 1,000원을 해야 한 11조를 800원을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나머지를 눈물로 줘요.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당신 11조 해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요한의슬레의 장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뒤로도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생활비가 들질 않아요. 그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한나의 기도는 네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기도였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꼭 시험이 와요. 기도가 맞춰질 때쯤 시험이 와요. 그래서 우리 발람이 삐지지 말자 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12절 1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깊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의 모습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여인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엘리는 무능한 제사장으로, 영적 무능한 제사장으로 그 영적 깊이를 모르기에. 또 하나, 왜 술 취했냐고 했냐? 자기가 술 먹었을 때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서. 이 정도로 누군가가 비하를 해요. 분명한 것은 어떻게 주의 종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어? 기도하는 모습도 몰라보고 왜 자기 생각만 가지고 판단해? 응답이 있기 전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열매는, 응답의 열매는 이 시험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험이 있었어요. 공생의 사역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시험은 없어요. 제자들 졸죠. 제자가 팔죠. 서운한 것으로 말하면 얼마나 서운한 게 뭐야. 죽는 데까지라도 함께 가겠다고 했던 제자가 배반하고 저주하죠. 나 몰라 머리를 흔들죠. 주님이 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시작만이 아니라 이기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도 시험에 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줘? 예수님은 왜 나는 치료 안 해줘? 혈루 여인만 치료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100% 다 치료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서가 아니죠.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해답이 아니고 그것이 주님 오신 진짜 목적이 아니니까. 분명한 건 예수님 때문에라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아파하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구하죠. 그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님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나는 너 기도해 줄 시간 없어. 이때 15장 27절에 여인이 그러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큰 거 필요 없어요. 세게도 필요 없어요. 주님에게 오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라도 괜찮아요. 말씀 한마디만 주세요. 시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데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고백하는 그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축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어라. 시험을 이기는 믿음, 삐지지 않는 믿음. 삐지지 말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줘. 삐지지 말자. 이제 오래 살았으면 배우자한테 좀 삐지지 말고 그 존심 세우지 말고 배우자한테도 그래. 여보, 내가 섭하네. 그러면 또 배우자 그래. 그랬어 여보. 그러고 풀어가는 거지. 뭐가 그렇게 서운해서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쳐다도 안 보고 잠도 같이 안 자고. 그렇게 하면 자기는 힘 안 들어. 김인수? 그냥 어차피 헤어질 것 아니면 다 틀어놓고 여보 내가 서운하네 내가 잘할게 바라면 되잖아. 오기만 해봐. 아이고. 여인에게 시험이 오죠. 왜 술 취해 갖고 있니?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아이가 없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상 1장 17절에 축복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한나는 이걸 응답으로 받아요. 1장 18절이죠.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다 하고 가서 응답을 받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은혜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 응답의 원리를 좀 잠깐 더 검토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기도 응답의 원리, 먼저 질서 안에서의 응답이니 놀랍게도 주의 종을 통한 기도의 응답이었죠.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응답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오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종과의 관계에 될 수 있으면 담을 쌓지 말고 살자. 부부와 주의 종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좀 그냥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해요. 아니 길에서 어떤 권사님은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나 아는 체 해주겠지. 그런데 안 하고 갔대요. 시험 들었대.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이년아, 나는 못 봤으니까 내가 아는 체 못했지만 당신은 보았으니까 나를 아는 체 안 한 건 내가 시험 들어야 되냐 네가 시험 들어야 되냐 생각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목회하면서 절대 원칙이 있어. 오해할 권리는 너에게 있어도 해명할 권리는 나에게 없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내가 얘기해. 성도들이 100번 오해해도 변명하지 말라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부터 해라. 그래서 미안함을 저금하라고. 그리고 주님을 보라고. 망가지가 서운하고 자식 새 키워도 그 새 놈이 누구 더 사랑하냐 삐진 놈 서운한 놈 발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나단 선지자 통해서, 히스기야가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이사야 통해서. 아세요? 엘리가 무능하기네요. 그가 그럼에도 엘리 스스로에게 불행이지, 엘리가 무능하긴 하지만 엘리 스스로의 불행이지, 놀랍게도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에 목사하고 담이 쌓이면 100% 손해는 성도가 봐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목사는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그 자식도 있지만 나머지 책임져야 될 자식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쏟다 보면 그거 하나 잊어버려. 우리 목사님은 나 없어도 되나 봐. 이런 유치한 생각 좀 해줘. 없어도 처음부터 되어서 괜히 있어갖고 신경 쓰이게. 그런 유치한 접근하지 말고, 아이 교회에 나 없어도 되나 봐. 우리 팔남이 삐지지 말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질서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혹시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해. 목사님 이게 서운하네. 위임 목사를 세우는데 마음에 담이 있었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 옆에 가까이 와요. 목사님을 제가 알거든요. 혹시 위임 목사님 세우는데 실수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목사님을 알아요. 절대로 목사님은 관계 속에서 세울 분이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물어요. 지나가면서 목사님 위임 목사를 후임으로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잠깐 묵상하다 그랬어요. 우리 위임 목사가 광야를 거쳤어. 광야를 살아봤어.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위임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귀하게 여길 거야. 그랬더니 오케이 해결되었음 하고 가더라고. 부부가 서운하면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있는데 그냥 서운하다고. 근데 혼자 끙끙 앓면 힘들어지는 거죠. 한나의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응답의 순서가 있어요. 깊은 기도가 주는 응답이니 첫 번째 따라서 봐요. 마음의 응답. 마음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응답을 환경에 먼저 줘, 마음에 먼저 줘? 마음에 먼저. 여러분은 응답을 환경에 먼저 받으면 좋겠어? 마음에 먼저 받으면 좋겠어?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을 좀. 하나님은 응답을 마음에 담아 주시지 먼저 환경에 담아 주시지라. 사무엘상 1장 17절에 한나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응답으로 딱 받아요. 그리고 바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얼굴에 근심이 다시는 없었대. 먹고 그래. 전에는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근심을 가득했는데 분인나가 괴롭히면 쳐받고 울어서 그게 재미있었어도 악한 사람은 또 더 악하게 해요. 근데 그래서 울면 또 더 심하게 하는데 이제 분인나가 여전히 괴롭히는데 이제는 상관없어. 실실이 먹어. 마음의 응답 받고 왔어. 아기는 아직 안 가졌어. 그렇지만 바로 가서 먹어. 왜? 주실 걸로 믿어.
응답하실 걸로 믿어. 될 걸로 믿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은혜 주실 걸 믿어. 해결해 주실 걸 믿어. 역사하실 걸 믿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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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서 믿습니다가 아니야.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순간순간 나를 흔드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한나도 가자마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기면 한나가 애가 가자마자 생겼겠어? 내년에 생기려면 최소한 2달이 있다 생겨야지. 몰라? 생물학적 원리를? 근데 한나가 2달 후에 기뻐했어? 가자마자 기뻐했어? 이게 은혜죠. 이 눈에 아무 증거 한 입이 오여도, 환경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됐어, 이제 끝났어. 뭐요? 한나가 제가 하면 했잖아. 너 애기 안 낳았는데. 봐봐요. 한나가 내 뱃속에 애기 생겼네. 그걸 애가 생기자마자 알아. 2달 있어야 알아. 지금은 열흘 만에 뭐 이렇게 검사도 하지만 옛날에는 한 2달은 지나야 아, 애가 생겼구나 이거 알아. 답답한 여자는 5달 돼도 몰라. 내 배가 왜 부르지? 소화가 안 되네. 막 굴르고 밟고. 옛날 애기들은 낳은 게 아니야. 살아나온 거야. 그냥. 여기도 엄마가 뛰려고 그러다 못 뛰고 포기한 사람들 몇 있어. 얼굴 보면 대강 알아. 팔남도 한 3명은 있어. 여러분 봐봐요. 마음에 4달 후에 기뻐한 게 아니야. 분인나가 얼마나 헷갈렸겠어. 한나 저것이 어딜 갔다 와서 저렇게 때깔이 바뀌었어? 아니 전에는 열받게 하면 밥도 안 먹고 울더니 저게 이해가 안 되죠. 때로는 그 평온함이 나도 이해가 안 가. 오늘 굶는데 괜찮을 것 같아. 오늘 우는데 괜찮을 것 같아. 자식이 나에게 걱정을 주는데 자식을 깊이 기도하 보면 그 자식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확신을 줘. 그러면 그 속썩이는 자식 앞에서 또닥또닥 하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 베풀 거다.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 베풀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의 응답을 주신 후에 환경적 응답을 주죠. 그 하나님의 결국을 보면서 한나가 목소리 높여 노래했던 거야.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응답이 보기까지 한나도 많이 울었죠. 버거웠죠. 어느 순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기도가 한나의 고난이 아픔이 언제 끝났어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서. 환경적으로 먼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영에서 먼저 끝났어요. 자신은 회개했고 자신의 허물을 봐서 울었고 아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울었고 마음의 응답을 딱 받으니 아기가 생긴 것이 4달 후에 있는데도 자기는 기뻐 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남다른 기도 제목 가운데 남다른 눈물 가운데 몸이 연약할 수 있지만 아플 수 있지만 삶이 힘들 수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다.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복으로 만들까? 그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픔은 지나가요. 분명한 건 그냥 지나가는 아픔은 간증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쏟아놓으면 그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사실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만 이런 은혜는 우리가 이미 다 수없이 경험했던 거예요. 에베네셀의 은혜죠.
지금도 에베네셀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에베네셀도 믿는 거예요. 신학을 시작한 우리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목사는 해야 된다 단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늘 아내와 주고받아 기도하죠. 여보,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무엇을 해주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야 돼. 오늘도 유난히 조금은 버거운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영원히 그러하진 않아요. 그 과정이 있죠. 유난히 힘든 과정. 우리 문승영 장로님이 깊은 풍랑을 걸어가면서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해주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버거웠을까. 모두가 마찬가지죠. 밤이 맞도록 일하고 늦은 새벽 예배 시간에 와서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그 울다가 주무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자 서너 칸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해보죠. 주님은 알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만 믿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주님 나 아시죠? 그리고 주 앞에 가노라면 주님이 베푸실 은혜가 있을 텐데요. 우리 모두 이 밤에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갑시다. 찬송하지 않을래요? 고단한 인생길 예수를 함께 하시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